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은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다든지 다른 동물에게 그런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거든요. 잡아먹어 버리죠. 네. 왜냐하면 가둬둔다고 해서 반성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뇌 구조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도요 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 차라리 뭐 내 주먹을 믿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 많이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영적으로 이 민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반응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시킨 적도 없어요. 저절로요 어미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출산할 때만 하더라도 애를 낳으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은 탯줄 자르고 엄마의 품에요 딱 안겨줘.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 듣고 엄마 이제 젖을 먹도록 딱 해줬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신기하죠. 가르친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엄마 젖을요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엎드려 사실은 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간다고 하는데 과연 끝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원래 주셨던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안에 있었던 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다큐멘터리에 그 금을 채취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낙동강에 가면 있잖아요. 밑에요 흙이 있거든요. 뻘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모든 계곡, 모든 하천, 모든 물이 흐르는 곳에는 돌이 있는 곳에는 다 금이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왜 못 가져오시죠?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사금을 채취한 거 보니까요. 이 마치 무슨 솥 같은 데다가요. 진흙을 한 포대를 탁 붓고요. 물로요 계속 희석을 시키더라고. 근데 희석을 시키는데 가벼운 물질들은요 물에 다 씻겨져 내려가고 금처럼 무거운 물질은요 계속 밑에 남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요 이제 수은으로 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데 제가 보면서 나도 한번 저거 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다 금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만 찾도록 믿도록 되어 있지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당신을 발견하세요. 네, 그게 진짜 아닐까요? 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또 회사에 사는 과장님, 대리님, 팀장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예.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고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언젠가 그 회사도 막 100년, 1000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퇴직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군대에 가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부대에 같은 중대나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면은 그 병 상호간끼리 뭐 병장님, 상병님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아저씨라 불러요. 아저씨라 부르는데 우리 이렇게 그 군대 보면은 계급 사회니까요. 별 다신 분들이 있잖아요. 별 다신 분들.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요.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조물주처럼 보일 정도로. 왜 말 한마디에 막 모든 게 다 바뀌니까요. 막 뭐랄까 쳐다도 못 보죠. 근데 제가 제대를 하고요. 어떤 터미널에 제가 들려가지고 볼리볼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여기 군복에 딱 정복을 입은 분 보니까 별이요 5개가 아니라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요 자리를 피하거나 그랬는데 제대했으니까요 그냥 아저씨라. 예. 별이 3개든 30개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저씨예요. 그냥 뭐 예수님 뭐 하나님 하고 좋은 분이겠지 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부 말씀이 주의 음성이요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2부 말씀은요 그 본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짧은 기도든 어떤 기도든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확신합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말은 많지만요 남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많은 시대예요. 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말을 해도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말이 있지만요 누군가에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WRC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뭐 찬양 곡을 뭐 잘 만들어서 뭐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내 이 믿음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동에서 응답받은 그 현장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공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냥 아무 글이나 쓸 수 있지만요 그 글에다가 기도를 담고 그 글에다가 말씀을 담고 그 글에다가 은혜를 담으니까요 이게요 그냥 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응답들을 가사로 정리를 했잖아요. 또 이제 올해 지금 또 응답받고 있는 과정을 또 올해 연말에 또 내년 초에 또 가사로 또 정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귀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요 들은 것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 말은 안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들은 것밖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얘기해요. 어떤 사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요, 맨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10년 전에도 그러고 20년 전에도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그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 사실만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요,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삶을 사는데 의미 없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도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왜 도박이 나쁩니까? 아니, 왜 도박이 나빠요? 왜 도박을 하면 안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 마약을 하면 안 됩니까? 인생 자체에 의미가 없는 행위로 머무르게 되거든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꼭 들은 것만 보고요,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같지만요, 생각은 다르고요, 해석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도 무슨 의미를 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보고 들은 것이고 진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면, 영적 사실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목표는 어디에 있냐? 영적 사실에 있어야 돼요. 사실도 참고하고요, 진실도 참고하지만요,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 중요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WRC 끝나고 두 통화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전화는 우리 권현지 장로님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사역하셨던 그 중직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후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적 문제겠지만요,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을. 이제 그 마약을 하게 돼서 이제 3년형을 받고 다른 교도소에 있다가 청성교도소로 이감이 된 거예요. 청성교도소로. 감사하죠. 우리 지역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이 친구가 어릴 때는 뭐 내가 뭐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막 말씀도 듣고 막 이랬는데, 점차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물도 들어오고 흐름 속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마약까지 했는데, 마약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하자 얘기만 해도 치를 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인 거를 감추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인 것을 감추고, 그리고 막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찾아가서 교회에서 왔다라는 거면 절대 이 친구가 접견도 금지할 거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제를 통화를 받으면서 참 기도가 필요하구나. 예. 기도가 필요한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고 이제 그 연락해 놨거든요. 제가 이제 2분기에 들어가야 될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재활 프로그램에. 근데 그것도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감호소가 있는데 수백 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야지 거기에서 선발돼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도 받아야 돼. 제가 들어가는 날짜에,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통화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저 진도에 사시는 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일찍이 이 친구가 고아가 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자녀를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도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자기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혼란이 오니까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자라는 곳은 교회고 뭔가 아마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겠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어긋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마약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하다가 결국 이 청성 교도소에 왔는데 작년이었죠. 왔는데 면도날 5개를 그대로 씹고 그대로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대로 부산 교도소에서 그대로 씹고 그대로 삼켜서 온 장기가 다 갈갈이 찢어져서 수술을 받고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감돼서 이제 청송으로 와서 다시 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안동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이감이 돼서 저 다른 교도소 갔다가 이번에 대구 교도소로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 그 친구는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만나달라고 이제 수영 번호랑 해서 연락이 와서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제가 저는 교도소 전문 사역입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번 대회 끝나고요 다 두 분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현장이었냐? 아무도 갈 수가 없고 아무런 길이 없는 답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현장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보이는 사실과 숨겨져 있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이 안경을 써야 된다 얘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봐야지 올바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컵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명하진 않겠지만요. 근데 이 컵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의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손잡이를 달고 위에 뚜껑을 넣고 색깔은 갈색으로 하고 왜 그럴까요? 디자이너의 목적이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물컵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밥 공기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디자이너는 처음부터 이거를 물컵으로 사용하기로 만들었는데 제가 밥그릇으로 사용하면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주신 무엇이 다르냐? 달란트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요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누군가는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군가는 앞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군가는 뒤로 후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신 하나님의 씨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발견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일찍이 참 저 친구는 탤런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천부적인 재능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굳이 직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 아니어도 돼요. 성향, 기질,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보니까요, 이 친구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느끼니까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려고 학과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전공을 하는데 이 공부가 나랑 맞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적도 당연히 F 나오죠. 제대로 안 나오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이 친구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시키면요, 시키는 일은 진짜 잘해요. 근데 시키지 않은 일은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시켜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달란트도 저는 봤어요.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을요, 생명을 다해서 그 해야 될 시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요, 그 부분을 알고 이 친구에게 다시 그 자퇴증을 반려를 시키고 공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영어와 관련 있는 과목은 다 낙제라는 것 같아. 영어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 외워. 아니 중학교 때 해야 될 공부를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대단한 거죠.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미션을 준 거예요. 한 학기에 1000단어씩.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요, 한 학기에 1000단어 외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예. 매일요. 한 학기면 3개월이잖아요. 매일 10개 단어씩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요, 자기 전공 과목 빼놓고도요, 1000개 단어를 가서 시험을 받아요.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2년을 하니까 몇 개입니까? 4000개. 예. 4000개 단어를 아니까 이 친구가 그 전공 과목 원서를요, 영어를 그대로 원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수님이 원서에 나온 단어 4000개를요, 이 친구한테 미션으로 준 거예요. 그냥 대학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또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전공해서 뭐 하지?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제 4000개 단어를 가지고 전공책을 볼 수 있으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해라. 얘기한 거예요. 대학원에.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이 친구의 달란트는 뭐라고요? 시키면 하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켜서 또 대학원에 또 갔어요. 가서 막 열심히 하면서 저희 교수님 논문 정리하고 또 그 논문 영어로 번역하고 그 일을 한 3년을 쭉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수준은 아니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뭐가 나오냐? 아, 나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했던 공부가 뭐였냐면요, 산불이에요. 산불. 저도 그런 과목을 처음 들어봤어요. 산불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나게 되면은 우리 안동에서 의성이를 불났잖아요. 그 불이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모델링. 벌써 한 몇십 년, 20년 전에 이 친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지금요, 이 친구가 산림청에서 이번에 이제 불났을 때도요, 그 일을 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거라는 거를요,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고요. 가끔씩 중요한 일에 기사도 쓰고요. 이 친구는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꿈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기가 찾은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미션이에요. 미션.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청성 교도소에 가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요. 여기 근처 안동교도소 갔다면 누가 저한테 연락 오잖아요. 왜요? 목사님은 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미션, 비전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발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너무 많이 까먹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알아도요, 저 문 나가는 순간요, 마치 하나님은 놓고 가시는 건지, 순간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들었는데도 우리 너무 익숙한 곳에 집에 가거나 너무 익숙한 현장에 가면은,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사실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가 먼저 생각이 나요. 사무엘의 말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유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씀했던 그 고백이 결국 무엇을요? 바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뭔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대로 결국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환경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 너무 있다 보니까 생각 역시도요 그냥 그 틀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을 가지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일찍이 막 해외에도 보내고 막 멀리 견문을 넓힌다고 막 미국에도 보내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생각이 바뀔 줄 아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정보를 바꾸라고 합니다. 결국 이 생각의 소스가 뭡니까? 정보잖아요.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정보의 내용을 바꾸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왜? 생각의 소스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기존의 생각과 무엇이요? 다른 관점을요 배우게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점을 바꾸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요 앞에서 보는 게 다르고 위에서 보는 게 다르고 옆에서 보는 게 다르고 밑에서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관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 보는 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요. 같은 사건도요 다르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 아 그렇구나. 왜 누군가는요 뻔한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또는 뭐라고 합니까?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하라 이게 가르칩니다.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보다 그 해결에 더 가깝게 되니까 훨씬 더 생각이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어를 바꾸라고 합니다.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제는 좋은 말로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이요. 나오는 모든 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찾고 지금도 읽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책들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정보를 바꾸고 관심과 관점을 바꾸고요.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은요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무엇을 바꾸냐?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어떠한 일을 두고 오랫동안 염두하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에게 유익한 거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이게요 반복적인 생각과 훈련이 되면요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요 생각은 뇌 속에 있으니까요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예전에 한번 실험을 했죠.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뇌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뭐 엔돌핀이라고 하죠. 막 기쁠 때요. 근데 이 엔돌핀이 웃긴 게 우리가 가짜 웃음 하하하하 웃어도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비웃어도 엔돌핀이 분비가 된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비웃어 볼까요? 네? 아니 신기하죠. 아니 그냥 활짝 이렇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확 분비가 되는데 비웃어도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결국은 뇌 구조 속에 있는데 뇌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를 벗어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 생각에 붙잡혔다면 형들을 보자마자 막바로 참수요 목 날렸어야 돼요. 아니 그 형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바닥바닥 갈면서 이날만은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뇌 생각, 뇌 구조가 바뀌어버려. 요셉의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돌아야 되다가 또 형들이 벌벌벌 떨어요.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 아니에요. 그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 보내주잖아요. 축복. 당신의 후대들의 후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왜요? 요셉이 옛날 그 상처로 또라이가 돼서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뇌 구조가 바뀐 거예요. 뇌 구조가. 오늘 여러분들의 뇌가 개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꿀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있잖아요. 바뀌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했잖아요. 바뀝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한정전 자녀님을 통해서요. 네.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한정전 자녀님은 무섭고 막 화나면은 막 혈기 분노해. 왜 제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요. 저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하면은 무섭고 화나고 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제가 20살 때 딱 10년 들어가니까 그때 마음에 정말 그때 딱 마음에 아 우리 아버지가 친구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봤어요. 친구 같다는 얘기는요. 막 같이 막 게임방 다니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삶이 통하니까요. 같이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서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보면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 포럼은 제가 나중에 집중훈련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 구조를 바꾸셨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제가 기억한다니까요.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요. 그날 수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포럼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 아버지의 눈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나 역시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저주, 재앙, 흑암, 혼돈, 공허였고 창세기 3장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 구조까지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뇌는요 신체 장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 안에 뇌는 물처럼 흘러요. 물처럼. 뭐 어떤 물질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것도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뇌 구조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달라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무엇이 있냐면은 불평의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그 원래 의도를 가지고 불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뇌 구조 자체가요. 불평, 불망, 원망, 짜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값이 결국은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말을 바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뇌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안 좋은 것만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거는 안 보이고요. 그거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요. 내 안에 내 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무엇을요? 불평이 아니라요. 작은 것에도요 감사할 수 있음을요.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사람이 달라졌다 어떻게 느낍니까? 말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 알게 돼.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랑 좀 다르구나. 왜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달라지는 거죠. 결국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굳이 뭔가 내가 내색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이요, 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도입니다. 하나도.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어디에도요 제한받지 않고 그 어떤 곳에서 구속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려있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내 자녀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요, 아내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나를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친구들이 교회 앞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한 번도 나와보지 않던 동네 주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애들이 인성이 별로 안 돼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듣고 그런 거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막 어른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막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막 영성 그걸로 살아가면요, 애들 세상에 나가면 바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려는 지성만 가르치면요, 말 그대로 싸가지 없는 지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냐? 담을 수 있는 그릇,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인사하는 것부터 어른들을 보면 공경할 수 있는 것도, 그건 원래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아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요 같이 밸런스 있게, 같이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인성 교육도 같이 합니다. 어제 우리 하준이가요, 저랑 같이 가다가 설전이 일어서 설전. 네. 우리 하준이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1학년 때 제 옆에 짝꿍이 여자아이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준이가 그래? 막 대화를 하는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금 게임 이 와이파이도 다 바꿨거든요, 비밀번호를요. 게임을 할 때 너희들 뇌구조가 바뀌고 막 설명했는데 듣질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눈에 게임만 걸렸다, 핸드폰 압수다. 여기 화준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하면 되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어디로 가냐? 우리 시위에 가면은 공공 와이파이가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 분석을. 무료 와이파이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시위 앞에 가면 다 몰려 있거든요. 한세빈, 김하준, 이현호, 이은호, 네, 다 제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가 그 공공 와이파이 역시도 없애버리거든요. 시에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하준이가요, 제가 그랬어요. 열받죠? 짜증나죠? 킹받죠? 그러니까 하준이 일단은 1대0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네.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왜 맨날 왜 게임하죠? 너무 재밌는데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 게임하는 순간에 뇌가 어떻게 변하고 게임만 계속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게임 다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 잘했습니다. 정말 게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고 나면요 분노만 쌓여져요. 일주일 내내 시키고요. 정말 재밌게 잘했다. 절대 이 고백 안 합니다. 왜? 뇌 구조가 그래요. 뇌 구조가.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절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어디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뇌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요 재창조의 역사가 재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넘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보여야 되냐? 내가 속해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엄청난 광풍이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미친 바람이 미친 폭풍이 불었는데 그 모든 300명의 사람들은 다 불신앙하고 짐 갖다 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요? 바울만요.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죽을 수가.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이요?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 하나님이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말을 통해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 무엇으로요? 고백으로, 고백이 순종으로 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었어요. 말씀 앞에 믿음을, 믿음 앞에 고백을, 고백 앞에 순종을, 순종 앞에 증거를. 그러니까 전무했다니까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요. 아무리 훌륭했던 다윗은요 맨 전쟁터에 있었었는데요. 늘 전쟁에 끓이지 않는 이때요 딱 전쟁이 멈췄다니까.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물러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 떠나갈 줄 확신합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저는요 지금 벌써 우리 추석 연휴 놓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은 제가 이번 주 이제 순천에 가잖아요. 미국엔 저는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연락이 왔어요. 자기 가족 표를요 쫙 만들어서 사진, 이름, 하는 일, 영적 상태 이거를 30개를 이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그 예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자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미국에서 둘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가족을 다 모았대요. 전국에서. 그래서 모레 한 3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가정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가정에 한날 한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몇십 년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 그것도 미국에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종록 집사님이 또 기도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신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네 목사님 만나서 한 번 더 영접 기도하고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아마 이번 주에 좀 찾아가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김점순 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1시거든요. 이미 나이 드셨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생각의 마음에 근데 돌아가시는 날이면 이미 사실은 이제 가까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가서 뭐 어디 저 멀리 호화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중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더 맛있고 좋은 데 가서 드시는 게 못 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렸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는요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달이 됐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슨 뜻입니까?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서요? 사무엘의 순종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무엇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분명 확인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WRC 갔는데요. 또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 제가 첫 교정사역 했던 아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던 친구인데 13살에 소년원 가고 13살에 성매매, 취업, 알선, 금품, 갈취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결국 소년원에서 구호 처분 받고 제가 그 상황에서 진짜 이 시대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여기 와 있구나. 그 시대의 문제를 보는 그 친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답이 없었어요. 일단 어머니 베트남 사람 애 낳고 도망갔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일용직. 뭐 일용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완전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방황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황하고. 아니 가정에 제가 그러다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잖아요. 이 아이를 출소하고 처음 데려나왔는데 막막하더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방법. 당장 얘가 벽계낭에 오늘 당장 벌써 핸드폰 카톡으로 왔는데 오늘 벌써 모여서 술 파티 하자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오늘 출소했으니까. 그러고 대화를 나오는데 제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때요 제가 진짜 저 한 사람이 저 아이가 이 복음 깨닫는다면 정말 저 베트남에 있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이 복음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계속 복음 전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찾아가고 거의 못 만나죠. 가보면 늘 항상 무너져 있고 방치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왔거든요. 안동에 왔잖아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너무 궁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WRC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오토바이 세비냐? 이제는 오토바이 안 세빈다. 그러면 자동차 세비냐 그러거든요. 막 웃더라고요. 이 친구 대단했거든요. 자기 오토바이 훔치는 걸요 인스타로 라이브로 방송을 했던 친구예요. 인스타 방송으로. 그 정도면 막 완전 막장까지 간 거죠. 막 경찰도 막 쫓아오는데 막 요즘 애들 와리가리 하면서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절대 우리 어머니 안 돼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이 친구의 큰어머니가 계셨고 기도하는 교육자가 있었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요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는요 다수가 함께 있지만요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뭐 그 얘기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의 차별적 응답이 아닙니다. 구별적 응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모든 만민을 다 제자로 삼으면 되지 왜 11 제자만 불렀을까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구별적 사역인 것뿐이고요.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요, 교회 전체를 살리는 배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교회요, 의인 10명, 아니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보니까 뭐 자녀님 기도 안 하고, 권사님 뭐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라도 우리 교회 기도의 기둥이 되고, 나라도 우리 교회 기도의 근간이 되고, 나라도 교회,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배경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영적 분위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분들 오시면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족 같은 분이라 하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형제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정말 가족처럼 했었거든요. 이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가족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5명인 교회도요, 갈등 많으면요,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같이 지내는 교회도 많아요. 진짜 가족은 무엇입니까?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같은 집에 있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달란트와 미션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가 가족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선생님 가족 같다, 아니요.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요, 함께 보고 함께 가고 함께 말하고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아니 빨리 가면 뭐합니까? 결승골 빨리 먼저 들어가면 뭐합니까?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갑시다. 네. 너무 막 재촉하면 안 돼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못하냐. 그거는요, 우리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화 여정은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없다니까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응답인 거죠. 영적 흐름이요, 무엇을 바꿉니까? 바로 시대를 살립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흐름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귀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귀마저 차단돼 버리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귀를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달하는 후대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3가지 인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와 말씀을 끝내지 않고 후대와 현장과 그대로 시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이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그 말씀이 가정과 교회와 후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